이 시편 118편에서 우리가 제일 귀에 익은 말씀이 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 22절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죠.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하여간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군가? 다윗이죠. 다윗이 17살 때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무슨 성령의 능력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의 펑션에 관련된 거예요. 그 사람의 직분.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이 왕이 되게 한다든가,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게 한다든가,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게 한다든가 그런 거지, 기름 부음을 허구날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안수하면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 전이가 된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좀 이상한 신비주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17살 때에 그 성령의 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람들이 버렸어요. 왕이 못 되게 하고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과 그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13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며 방랑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방랑자, 도망자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다윗이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해가지고 도합 나이 30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반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헤드스톤입니다. 이 머릿돌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들은 다윗을 닮으면 훌륭한 왕이고 다윗과 다르면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면 다 훌륭한 왕이고 다윗하고 달리 행하면 다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선 첫째로 다윗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무엇에 적용될 수 있냐면은, 이 말씀은 스룹바벨 성전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BC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실제로 돌아온 것은 5만 명에서 103명 모자란 사람들이 BC 59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가지고는 그 이듬해 BC 516년도에 이 성전을 세우고자 기초돌을 놓았어요. BC 536년에 536년에 기초돌을 딱 놓게 됩니다.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기초돌을 놓았는데, 이 기초돌을 놓을 때에 부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시편 118편 첫 절하고 끝절이에요. 첫 절, 시편 118편 1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고, 또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 1절과 29절 첫 절과 마지막 절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 규절은 언제 인용이 되었냐면,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돌을 놓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찬송을 가지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6절을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기를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BC 536년에 성전의 기초돌을 딱 놓았는데 이게 그만 버린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BC 536년도에 건축자의 그 돌을 놓고서는 방해가 심하니까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아수르 왕이 BC 721년에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에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감히 내 땅에 와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느냐고 이 아수르 사람들을 쳤어요.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우리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아주 이 종교 다원론자가 됐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점도 치다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죠. 아수르 사람들인데 종교 혼합주의를 취하고 그 가운데에 르훔 그리고 심세, 이런 두 사람이, 르훔과 심세, 나 이런 사람 이름까지 외워야 되나? 근데 르훔과 심세, 이 나쁜 놈들이 이게 페르시아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관리가 되어 가지고는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한다니까 우리도 좀 끼게 해달라 하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그걸 허락할 리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종교가 순수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 신앙이 좀 섞여 있고 불순하니까 너희들은 여기 참여할 수 없다. 딱 거절을 하니까 그때부터 압박을 가하고 여기저기 송사하고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 보내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는 해서 성전 건축이 그만 중지가 됐어요. BC 536년에 세운 기초돌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버린 돌이 되었는데 BC 520년 되니까 하나님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아파트 좋은 집 짓고 살고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하는 게 가하냐?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을 해라. 이러고 야단치고 격려하고 해가지고는 BC 516년에 드디어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해서 BC 516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에게 적용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말씀이 내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유대인들이 다 바라바 살인 강도는 놓아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참 나쁜 놈들이죠. 아니 예수님이 뭐 하나 나쁜 일 하신 게 있나요? 자기네들 병 고쳐줘, 뭐 소경 눈뜨게 해줘, 문둥병자 고쳐줘, 또 죽은 사람 살려줘, 배고픈 사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줘. 예수님 하신 일 중에 나쁜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라바 살인 강도는 도와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뭐가 됐나 하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는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나시고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죠. 사람들이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해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는 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이게 사람 눈에는 기이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사람 눈에는 기이해 보인다. 그러니까 Lord's doing, 이것이 our marveling, Lord's doing,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들에게는 기이해 보이고 놀라워 보인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사람 눈에 기이해 보이는 것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사람이 보면 참으로 기이해요. 그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먼저 첫째로는 기적의 영역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사람 눈에는 참으로 기이해요. 그런데 기적도 진짜 기적이 기이하지 가짜 기적은 기이하지 않습니다. 가짜 기적들은 사기치는 거지 그게 기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가짜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 기적들. 근데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33가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했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믿어야 되죠. 하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늘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서울도 못 가본 사람이 서울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시골서 태어나서 시골서 자라고 시골서 돌아가시려 하는 분이 서울 이렇게 생겼다 하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만 33개를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인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달리따꿈 하니까 금방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그럽니다. 또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나? 4일 됐어요. 4일 나흘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나오네요. 배를 동이고 걸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사람 눈에는 기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저렇게 나오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사람 눈에 기이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문둥병자. 문둥병은 그만두고 발에 무좀만 하나 생겨도 그냥 약 먹으면 무좀만 낫고 간은 파괴돼서 사람 죽고 그렇게 되는데 이 문둥병을 그냥 싹 고쳐주시네. 10명이 오면 10명 다 고쳐주시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사람 눈에 보면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명령하면 잔잔해져. 아니 바다를 명령하는데 잔잔해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사람 눈에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리고 바다 물고기 세금 낼 거 없다니까 베드로 보고 야 낚시 던져라. 그러면 처음 나오는 것에 거기 동전 2개 들어있으니까 하나는 네 세금 내고 하나는 내 세금 내라. 아니 물고기 입속에 동전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어부, 평생 고기 잡은 어부 보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진짜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목회하던 데가 루이지아나. 근데 거기서 이제 뉴올리언스인데 뉴올리언스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가 뭐냐면 그랜 아일이라고 하는 멕시코만이에요. 거기는 물반 고기반이야. 물반 고기반. 그냥 누면 물려. 얼마나 큰 게 물리나? 이만한 게 물려. 근데 그것도요 아침하고 저녁에 가야지 대낮에는 안 물려요. 고기도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시지 점심은 금식하는 거 봐. 안 잡힙니다. 점심 때는 물반 고기반. 근데 뭐가 잡히나 하면은 레드피쉬 그리고 쉽헤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돔이에요. 돔 엄청나게 잡혀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성도를 데리고 구역 예배는 그리로 자주 갔어요. 구역 예배. 그러면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다 따라 나왔어. 왜? 회 먹으려고. 회. 그래서 제가 회도 뜰 줄 알잖아요. 목회하다가 별걸 다 배웠어. 회 뜨는 것도 배우고. 근데 야, 낚시는요, 던져가지고 안 잡히면 제일 힘든 게 낚시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왔나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성질만 나고.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예수님이 깊은 곳에다 그물 던져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배 2개 꽉 차도록 잡히네, 고기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고 주여 죄인이로 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이 사람 눈에는 참으로 기이하다는 겁니다. 물고기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보고 열매 못 맺으니까 한마디 딱 저주하시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어. 이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사람 눈에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배척과 반역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금요일에 죽으셨는데 주일 새벽에 주님을 매장했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있나? 그런 게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첫 열매이시다 하시고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다시 산다, 나중 열매로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적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고 사람 눈에는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렇죠? 기적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사람 눈에는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사람 눈에 기이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짜 기적도 행하는데 그런 건 가짜 기적이에요. 가짜 기적은 문제가 심각한 게 뭔가 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다니면 사람 영혼이 파괴된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적, 하나님의 행하심이여 Lord's doing, 그리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our marveling,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사람 눈에 기이한 게요, 섭리의 영역입니다. 섭리의 영역.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놀라워요. 창세기 37장 이후로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이요 17살 나이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벌거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벌거벗긴 채로 17살짜리가 벌거벗겨서 구덩이에 들어갔으니 애도 아니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걸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어. 17살짜리가 노예가 되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도 잘 하니까 또 자꾸 올려주고, 이 보디발, 이 발자 들어간 사람 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보디발, 나발 뭐 이런 사람들 다 좀 좋지 않은데, 근데 이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만 빼고 다 맡겼어. 근데 이 마누라가 이게 좀 좋지 않아 갖고 자꾸 요셉 지나갈 때마다 윙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셉을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겉옷을 벗기우면서도 유혹을 물리치니까는 도리어 그걸 엎어 씌워가지고는 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엎어 씌우니까 이 보디발은 그래도 자기 마누라 말을 믿어줘. 보디발, 그렇죠. 자기 마누라 말 믿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노예 생활도 먹고 살만한데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 30이 되었는데 참 고달픈 인생이죠. 요셉의 인생 고달퍼요. 30이 되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풍년 있을 때 다스리고 거둬가지고 후에 올 7년 흉년을 대비를 하니까 7년 흉년에서 2년째 되니까 형들이 와서 딱 무릎 꿇죠. 밥 좀 주시오, 쌀 좀 주시오. 딱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리라 하는 어렸을 때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는 요셉은 결국
자기 아버지의 70명 식구들 다 애굽에 불러서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43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대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섭리인데요, 이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고 사람 눈에는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사람 눈에 기이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자기 선생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 은 30냥에 팔아먹었는데 가룟 유다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지만 진실로 회개하지는 않아. 가책만 느끼고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목매달아 목숨을 끊게 되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요 결국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자기 백성의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나쁜 짓을 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도리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위대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사람 눈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사기꾼이죠. 아버지도 사기치고 형님도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나이 70에 형님한테 맞아 죽게 생기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저기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고 하란이라고도 하고 거기 외삼촌 집에 도망갔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는 한 수 더 뜨는 사기꾼이야. 야곱이 아주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받아. 그냥 한 수 더 뜨는 사기꾼한테, 더 고수한테, 그냥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또 뭐가 있다더라? 나는 놈 위에는 뭐가 있죠? 예? 나는 놈 위에 또 있어요. 근데 뭔지 생각이 안. 이 야곱은 뛰는 사기꾼인데 라반은 아주 나는 사기꾼이야. 그런데 아무리 사기를 쳐도 하나님이 야곱 편 딱 들어주시고 야곱에게 다 그 물권을 주시고 하니까 결국 거기서요, 야곱은 사기꾼인데 거기서 12아들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섭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인간 눈에는 기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 억울한 일 있고 힘든 일 있어도요 너무 기죽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사람에게 기이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사람 눈에 기이하게 된다. 이런 역사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섭리의 영역에도 이게 나타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참된 구원의 영역이에요. 구원. 사람이 저런 인간, 저런 인간도 저게 쓸모가 있나 한데, 그런 인간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 구원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저 유대인 십자가에 죽은 예수 목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가 되느냐? 절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인의 그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냥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돌 그냥 길거리에 발로 차고 다니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었어요. 보배.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다고 사람들이 발로 차는 버린 돌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 뭐냐?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예수님이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보배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보배시죠. 보배입니다.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해. 버린 돌, 아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버린 돌 취급합니다. 어떻게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이 보배로 변하게 되었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사람 눈에는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 죽이려 다니던, 아주 전문적으로 죽이려 다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닷소의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더니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사람 눈에는 기이한 것입니다. 인생에 낙심하던 술주정뱅이도요, 구원받게 되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사람 눈에는 기이한 것입니다. 또 잘못된 철학에 빠지고 이성관계, 잘못된 이성관계로 사생활을 낳고 이랬던 사람, 4세기 말 5세기 초에 어거스틴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이 교회 역사의 최고의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인간 눈에는 기이한 일이에요. 내가 이 요한계시록에 그 호주의 한 사람 얘기를 쓴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뭔가 하면 스테이스, 아더 스테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 사람도 10대에 아버지 따라서 맨날 술 먹다 보니까 10대에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15살 때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는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병들고 그러니까 노숙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46세가 되었던 때에 이 아더 스테이스라는 사람이 1930년에 교회에 밥 좀 얻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른 단어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 사람이요 뭐만 귀에 싹 들어왔냐면 eternity, 영원이라는 단어가 싹 들어온 거예요, 귀에. eternity,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원이 있다. 영원, eternity. 이 사람이요 46세에 영원이라는 한 단어를 딱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모르는 문맹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서 술만 먹어가지고는 영어도 몰라요. 영어 쓰는 사람이 영어 쓸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단어만큼은 정확히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eternity, E-T-E-R-N-I-T-Y, eternity. 그러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온 그 시드니를 다니면서 전철역이든 전봇대든 슈퍼마켓이든 뭐 남의 담벼락이든 eternity,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다, 이걸 다 쓰고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페인트 칠을 하는데 거기다가도, 교회에다가도 eternity라는 걸 써놔가지고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당신은 왜 이렇게 낙서를 하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나는 낙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영원이란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낙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요 이 사람 얘기가 시드니 선데이 텔레그라프라는 신문에 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아더 스테이스라는 사람이 미스터 이터니티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이터니티. 영원히 있는데 졸지 마요. 미스터 이터니티. 그래가지고 호주가 이 미스터 이터니티를 1999년에서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넘어가면서 호주의 그 표제어가 이터니티가 되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The Eternity Man, 영원 남자라고 하는 오페라 시곡도 쓰고, 이 사람 얘기가 오페라로 공연이 되기도 했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그 50만 번이나 쓰고 다녀가지고는 호주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인간은 이 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그 술 주정뱅이 아더 스테이스가
미스터 이터니티가 된 것, 이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고 사람 눈에는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버린 돌 같은 다윗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고, 버려진 인생 같은 요셉을 가문을 세우는 머릿돌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나는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버린 돌 같은 인생이 되었나? 그래도요, 하나님 손에 딱 사로잡히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 헤드스톤, 머릿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 가수 중에 정원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원. 그 사람이요, 뒷골목 그늘에서 돌멩이 같은 인생이라도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미국 노래를 갖다가 번안한 거예요. 미국 노래, 네일 세다카라는 사람이 부른 Red Sails in the Sunset 이라는 유명한 노래예요. Red sails in the sunset, lay down on the ship, 뭐 이런 노래입니다. 뒷골목 그늘에서 돌멩이처럼 버려진 나에게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 문화 수준이 이렇게 떨어진,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이 옛날 노래입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어려서 그 노래를 듣고 뒷골목 그늘에서 돌멩이같이 버려진 나에게도 희망은 있구나. 인천시 화평로 350번지 뒷골목 그늘 달동네 나에게도 희망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린 돌 같아도 하나님은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